작가 바바라 에런 라이크가 쓴 책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이 작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작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그 조엘 어스틴이 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 이 작가가 주일 예배를 참석한 경험이 책에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단에 쓴 그 조엘 어스틴이 오늘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전 주간에 이 법원에서 하나의 판결이 됐는데, 그 조엘 어스틴의 아내인 빅토리아 어스틴이 항공사의 그 승무원을 폭행을 해서 부상을 입힌 사건이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사건은 이런 거예요. 이 조엘 어스틴 부부가 스키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데 둘이 1등석에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이 아내인 빅토리아 어스틴이 탄 그 앉아 있는 1등석 자리 그 팔걸이에 조그마한 그 얼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얼룩을 지워달라 그러고 승무원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승객들이 막 그 타는 시간이라 바빠서 그것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빅토리아 어스틴이 화가 나가지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조종사에게 막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조엘 어스틴 부부에 대해서 $3,000의 벌금을 물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조엘 어스틴 부부가 그 항공사와 그 승무원을 고발을 해서 결국 그 자신들이 이제 승리를 한 그런 판결을 얻어낸 거예요. 그날 예배는 바로 자신들이 그 재판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그 예배를 전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엘 어스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항상 징계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만장자인 조엘 어스틴 부부가 승무원 한 사람, 그것도 흑인 노동자와의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들먹였던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그 승무원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 항공사에 가서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들먹이면서 그 예배의 마지막을 항상 그들이 그 교회에서 부르는 당신의 한 약속을 기억하세요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쳤다 그럽니다. 이들이 왜 이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잊어버리니까 항상 기억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조엘 어스틴이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왜곡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감히 이들은 이 시대의 가장 악랄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보다 더 악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무리들,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들먹이는 무리들. 마이클 호튼 목사는 이들을 솜사탕 복음에 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커튼 캔디 가스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후서 3장 16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4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왜 교훈을 얘기를 하는가?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2번째, 책망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3번째, 바르게 한다. correcting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4번째, 의로 교육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훈련하라 말해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그런데 이 조엘 어스틴과 같은 설교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공과 사랑과 위로와 내버려 두기에 유익하다. 세속적인 복과 감정적인 위로와 그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기고 공의가 빠져버린 반쪽짜리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솜사탕, 설탕으로 변질시켜버린 모습입니다. 달콤함에 너무 취한 나머지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영적인 당뇨와 비만에 걸려있는 듯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록의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해요. 천사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오라 하시면서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말씀을 먹으라는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머리에다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근육과 내 신경과 모든 것에 힘이 되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보다 위험한 것은 그래서 내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불교 신자도 아니고요, 이슬람 신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설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그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안식과 쉼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은 곧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식입니다. 지난 주일날 영원한 안식을 위한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잠시의 쉼과 위로가 아닌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Stop and remember, 멈추고 기억하라요. 이 안식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집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17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고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의 관계가 아버지는 높고 이 아들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겁니다. 19절과 2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교적인 유일신론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신데 똑같다라고 하는 이퀄리티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왜 동일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있고 뭔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암살을 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에게서 지적을 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될 때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22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베데스다에서 보여주신 일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는 게 20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일이 뭐냐 하면 구원과 심판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21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살리신다고 되어 있죠. 21절에 이 살리신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예수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공경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면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면 이게 진짜야, 이게 참이야, 이런 뜻이 있는 것과 동시에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 그럴 때, 우리 차장로님 아멘 잘하시잖아요. 아멘 그럴 때 그 아멘의 뜻이 뭡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멘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의 아멘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어그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뜻입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멘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을 2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참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확신에 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아멘,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신가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멘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죠. 그런데 더 엄청난 건 뭐냐 하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순간 이미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이게 구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것이라면 다시 아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깨끗이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 왜 그런 말을 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쓴 모든 죄인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죽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뭐예요? 내 대신 주고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준 사건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이라고 얘기하나요? 왜 구약이라고 말합니까? 왜 옛날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그 옛날 언약을 가지고는 다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선다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은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쳐요. Yes, I can do it.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그저 선한 일을 하는 단체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설교가 어느 순간 강연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 설교단상에서 오히려 인기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세속적인 축복을 남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Yes, I can do it.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으셔야 됩니다. 그저 좋은 선생으로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로만 믿는 것,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는 것,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주시기에 오셨는가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서신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구원이고 다른 하나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심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판은 하지 마라. 구원만 해라.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심판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그 심판권을 뒤로 감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심판을 행하실 권세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주님. 심판하실 분이 심판의 자리로 오신 것이 그래서 십자가이고 성육신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러면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날 모든 것들이 죽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내 뜻대로 살고, 오늘 엉터리로 가르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29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영원히 사망하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게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는 오늘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설교가 이제 거의 결론에 갑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결과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부패한 교회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가르치고 믿은 결과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생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는 그저 하나의 해결사로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게 죄잖아요. 선한 일은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올 것이고요,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악인이 누굽니까?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악인도 부활해요. 선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도 부활시키나요? 영원한 심판으로 넣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세속적인 성공과 형통만을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두 종류뿐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옮겨질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한 사람은 결국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권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참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것은요, 저의 이 얄팍한 신앙과 지식으로 그런 말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게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라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과 삶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